오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라는 제목으로,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삶의 문제를 복으로 바꿀 텐데, 그죠? 원인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는가? 여러분, 성수대교가 붕괴됐는데 그냥 다리가 무너졌나 보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냥 건물이 무너졌나 보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무너졌으면 왜 저 다리가 무너졌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영혼으로나 내면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 삶의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왜 이게 생겼는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 문제가 나에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환난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큰 열매, 더 큰 복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보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올 때 봄바람이 불잖아요. 그때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죠. 왜 나뭇가지가 막 흔들린 줄 아세요? 보면 불쌍하잖아요. 겨우내 눈 맞고 있는데 앙상해진 나무가 저 바람이 그냥 막 나무를 흔드니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근데요, 초봄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려야 땅 속에서부터 양분을 빨아들인답니다. 나무가 겨우내 활동을 안 하잖아요. 많은 활동을 줄이고 있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영양분이 잘 위로 안 올라온대요. 근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이제 영양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위로 계속 나뭇가지 끝까지 양분을 보내서 새싹을 띄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때로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가 겨우내 눈 맞았습니다. 너무 춥고 힘듭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라니 웬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우리를 해하려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양분을, 은혜를, 양분을 공급해 주려는 하나님의 작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야 밑에서 싹 올라오는 거란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싹이 트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섭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신자들 앞에 닥친 모든 문제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시련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고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는 고난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에도 마음이 찔리죠.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어. 말씀도 안 읽었어. 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걸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많은 부분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인권운동가고 역사가고 소설가인 그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 종교 쪽으로는 그 옛날에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타셨던 그 템플던 산 이것까지 받은 분이거든요. 그 러시아의 그 독재차에서 인권을 외쳤던 그 노벨 문학자이기도 하고 템플던 산까지 받은 이 솔제니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전인 50여 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을 면담하며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된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6천만 명이 죽어가고요. 여러분, 시리아 땅에 지금 난민이 400만 명이 넘었죠. 인구의 절반이 떠나가고 피난을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까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시리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한정지어서 얘기하시죠. 괜히 그쪽 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데도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솔제니친의 말을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척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싫고 힘든데 잘 살고 있는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냐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낸 주범이에요. 내가 하나님 멀리했던 것이 내 삶의 문제를 만들어냈던 주범이라 이 말이죠. 우리 시편 73편 말씀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왜 망한다고요?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 멀리하니까. 하나님 멀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심판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독화살을 쏘고 독약을 먹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스스로 멀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 하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지.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스스로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그걸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글레이셔가 있어요, 빙하가. 그리고 눈이 막 몇십 미터짜리 그 얼음이 쌓여 있어요. 눈이 안 녹잖아요. 왜 북극과 남극에는 그렇게 눈이 많을까요? 눈이 거기는 특별히 많이 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태양의 각도가 거기로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닿는 양이 적도 쪽보다 현저하게 적은 겁니다. 아프리카 그 땅보다 거기는 태양이 가까이 비치는데 북극과 남극으로는 빛이 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복이 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복에서 멀어진, 스스로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이 있어요? 당연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이 복의 빛을 가까이 하면은 복이 와요. 가까이 하면, 우리 시편 73편 28절 그 밑에 말씀 바로 보시죠. 그러면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내가 망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나에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복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복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의 빛을 비치고 있는 그 장소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복이 부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을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집에서 매일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왜 예배를 드리며, 왜 말씀을 드리며, 왜 기도를 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어서 은혜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었더니 은혜가 마음 안에서 넘쳐요.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단 말이죠. 예배를 드려서 앉아 있었더니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렸는데 예배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영혼에 감동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걸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그럼 인간 삶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에서 분리되어서 점점 멀어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내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자꾸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교회도 가까이, 말씀도 가까이, 기도도 가까이 하다 보면 또 은혜가 오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페이를 많이 못 줬어요. 싼 직업이니까, 별로 이렇게 싼 임금을 받는 직업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때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페이 조금 받고도 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커뮤니티에서 딱 보더니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술주정뱅이에요. 일이 없어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랑 그래도 한번 시켜봅시다. 다른 건 안 하고 교회 청소만, 관리 집사가 아니고요. 교회 청소만 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이제 청소를 하러 이 양반이 왔는데 어느 날 설교 예배 때 이제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처음으로 오랜만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목사님 설교가 너무 먼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삶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거는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얘기네. 뭐 저렇게 어떻게 내가 살아.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먼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똑같처럼 할 일 없이 술이나 마시고 이리저리 돌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양반이 교회를 어차피 청소 때문에 자주 와야 되잖아요. 청소하러. 자주. 여기서 보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주 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니까,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 맨날 혼자 있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나도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밥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비록 그런 막 사는 인생이지만 어느 날 옷을 한번 깨끗이 입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주일 예배를 한번 잘 드려봐야겠다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서 저도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 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 같은 게 있어서 그 목사님을 청빙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가게 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교회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을 안내하는데 목사님 보통 강사를 초빙하면 호텔에다가 숙소를 잡아주잖아요. 근데 목사님 호텔이 아니고 개인 집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어느 한 개인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집이에요. 아주 큰 집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 했더니 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 발 오는 것도 힘들고 교회 참석하는 것도 싫었는데 점차 교회를 가까이 하더니 사람이 변해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자기 집처럼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성으로 했는데 깨끗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웃에게 나가서 봉사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와서 누구에게 갔냐면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의 귀에 들어갔는데 미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삼촌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유산을 누구에게 주냐 했더니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한테 유산을 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저렇게 잘 살았으니 쟤한테 줘야겠다 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삼촌의 유산을 다 받았대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뒤에도 자기가 교회 유튜브반을 가르치고 싶어서 교사가 되고 싶다 해서 교사하고 있대요. 더 놀라운 건 그 교회에 청소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게 기뻤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를 가까이 했더니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평생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된다는 거 단편 예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가까이 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우선에 두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최우선에 두세요.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를 최우선에 두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복이 돼요. 여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멀리 계시다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이 멀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이 없는데요? 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니네가 하나님 먼저 가까이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가까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증거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 냄새가 나죠. 여러분, 하루 종일 쓰레기장에서 만약에 청소를 했다고 해보세요. 우리 몸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담배를 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담배를 딱 끊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담배 냄새가 나요. 여러분, 향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그 냄새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자꾸 욕망의 냄새가 나는 이유는 내가 그 욕망을 일주일 동안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예수의 냄새가 납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냄새가 납니까? 왜 다른 냄새가 날까요? 우리가 그 냄새를 쫓아서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쫓아서 일주일 동안 그걸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백성은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녹 아시죠? 구약의 에녹.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은 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창세기 말씀 보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몇 년간 동행인 줄 아세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대요. 하나님이 얘를 죽일 수 없어서 데려가셨대요, 그냥. 노아가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데에 살아났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셉이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물론 그의 삶을 보면 힘들었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는데도 그가 형통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삼손이 나귀특뼈 하나로 묶인 밧줄을 끊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신자들이 삼손의 머리카락 때문이라 생각해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고. 여러분, 삼손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경을 잘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삼손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상징의 표현이 머리카락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잘랐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능력을 행했을 때는 머리가 더 길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훨씬 짧았죠. 평생 기른 머리를 잘랐는데. 근데 더 큰 능력을 행했잖아요.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 차이였어요. 사사기 말씀 볼까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묶인 밧줄이 그냥 불타버린 줄처럼 툭 하니까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들고 새 턱뼈를 보고 손에 집어들고 그걸로 사람을 블레셋 군사를 죽였는데 1000명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복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더라는 거예요. 복받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들과 함께할 때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광야의 생존의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붙어 있었던 사람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도 하나님이 없네. 멀리서 교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네. 은혜도 없네. 복도 없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복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요 10발자국만 뒤로 가서 손목시계 시계를 보세요.
시간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10발자국, 20발자국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나쁠수록 어떻게 하면 돼요? 가까이 하면 되죠, 뭐, 가까이. 가까이 가서 보면 보여요.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왜 은혜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멀리 하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지금 힘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뉴욕에 8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이 8살 먹은 애가 이런 찬양 가사를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함순 짚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가사를 보니까 이 아이에 문제가 있죠.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8살짜리 여자애가 이런 걸 썼어요. 8살이면 한민이에요, 한민이. 거의 그 정도예요. 한민이보다 더 어리지 뭐. 한주 또래겠구나. 한주보단 좀 한 살 많겠네요. 그런 애가 저런 시를 썼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는 장님인 거에 울고 한숨 짓지 않으래요. 할 수 없겠대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자기는 왜냐하면 즐거운 영혼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살려고 결심했으니까. 이게 무슨 8살이 아니죠. 한 80세나 돼야 나올 법한 시 아니에요. 이 소녀가 9살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9살 먹은 여자애가.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내 눈을 보고 세상에서 더러워져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눈이 비록 멀어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게 자기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아유, 9살 먹은 놈이 자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6주 만에 의사가 실수해서 장님이 됐대요. 근데 그러고 며칠 만에 아버지가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때 그 아이 엄마 나이가 21살이었대요. 집이 가난해서 엄마가 그때부터 남의 집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대요.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도 곧 죽어버려요. 나중에 늦게 결혼했는데요. 이렇게 장애인들 케어해주는 선생님이랑 결혼했는데 애가 곧 또 죽어요. 애 하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찬송 가사를 12,000곡을 쓴 바로 그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수없이 이분의 곡이 있어요. 뉴욕 출신이에요. 바로 288장의 가사입니다. 바로 그녀에서 쓰여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현실은 구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현실은 없죠. 자기 실수로 눈이 먼 게 아니에요. 단 사람이 잘못해서 내 눈이 멀었어요. 아빠도 죽었어요. 엄마는 21살에 과부가 되었고 평생 남의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들보다 할머니도 금방 죽어버리고. 뭐가 복입니까? 근데 평생 자기는 하나님만 찬송하게 살겠대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록 삶에 육체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고통이 있었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만을 가까이 했더니 그게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더라는 거예요. 평생 주님만 동행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크로스비는 알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죽었을 때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기.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복을 누리는 참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찬송가 288장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